목사님, please.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라오디아계 교회입니다. 다른 6개 교회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마라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이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마라 교회와 좀 다르게 라오드 교회는 온전히 책망만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인가? 라오디게 교회가 받은 책망이 무엇인가?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는 라오디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속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의 그 지역은 그 온천 지역하고 가깝습니다. 특히 히에폴리스라고 그 한 7km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유명한 온천 지대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 사람들은 그 히에폴리스까지 가서 온천을 즐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7km까지 간다는 게 너무 이렇게 번잡스럽고 또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놓은 것이 물을 라오디아계로 이렇게 온천수를 끌어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관을 만들어서 이제 온천수를 라오디아계까지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아계에 이제 온천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뜨겁게 이제 온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그게 원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7km 정도 물이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다가 나중에 보면 이 온천수가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사람들은 미지근한 이 온천수를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온천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온천이면 좋지만 이렇게 미지근한 탕에 들어가면 뭐 이게 온천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는 그런 느낌. 바로 이 라오디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라오디게 성도들한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온천수를 행했을 때 미지근한 거 너희들 좋지 않았지. 바로 너희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주인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시원한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물이 좀 식어지면 미지근하게 되거나 아니면 차가운 물을 좀 놔뒀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따뜻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들은 주인들이 먹지 않고 종들이 먹는 물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맛이 없으니까.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 뭐 미지근 물이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뜨거운 물을 먹든지 차가운 물을 먹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지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은 노예들이 하찮은 노예들이나 먹는 그런 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야. 우리는 여유가 있어.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없어. 그런 어떤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성공이 영적인 성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안일함들에 빠져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나의 삶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인데 내가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 열심에 빠져 있고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그냥 생활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뜨거운 열정도 아니고 차가운 열정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면 하다가 또 자기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달까, 그렇게 미지근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에 뭐가 이렇게 안정을 누리거나 좀 뭔가 풍요롭게 되게 되면 안전함을 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요즘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특히 이제 청년부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참 제가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동안 자칫 저도 안일하게 갖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더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런 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힘듦이 올 때 도리어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편안할 때나 편안하지 않을 때나 상관하지 않고 날마다 주를 향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라오디게 교회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가 책망을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정말 뜨거운 믿음 생활, 정말 차가운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믿음 생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의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라오디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 좀 들어가게 좀 문 좀 열어라, 왜 그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라오디게 성도들의 그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고 나 없는,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문을 열고 나를 환영하고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없이 결정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 말하고, 내가 예수님 없이 선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문 밖에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풍성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한번 그 회복을 위해서,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차가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을 사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내게서, 누구에게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은혜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금을 계속 정지하면 순금이 됩니다.
순금이 된 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양식을 가지고, 진실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순결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뜨거운 열정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라오디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 교회는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좋은 옷으로, 정말 아름다운 옷으로 그들의 삶을 정말 다 채웠습니다. 남들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남들 보기에 멋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 화려함이, 그렇게 아름답게 있는 그 옷이 너희들의 모습을 가려주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벌거벗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옷들이, 화려한 삶의 모습들이 그 라오디아 교회의 그 책망받을 그런 믿음 없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죄악의 모습들을 가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우리가 나의 의로, 아니면 내가 무슨 열심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방법으로 나 자신을 감싸고 또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의 죄를 덮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흰 옷을 사서 너희 벌거벗은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조차도 다 더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3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합하여서 주님의 옷을, 그 흰 옷을 입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활을 할 때, 너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의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볼 수 없는 그런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질병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또 병원들이나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또 의사들이 이렇게 개발하는 약들 중에 안약들, 눈에는 이 안약이 잘 치료되는 그런 효능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것이 그 많은 로마에게도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로 좋은 안약들이 그 라오디아 지역에는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저 이 약을 눈에 넣으면 눈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너희들 알지 않니? 지금 너희들이 그 어두워진 그 눈을, 그 안약을 넣어서 정말 깨끗하게 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약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눈에 넣어서 정말 떠야 될 그 안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 같은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으로, 나의 삶의 보호자 되시는 그 주님으로,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돼서 너희들이 이기게 되면 21절 말씀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19절 말씀처럼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말 잘 이김으로 인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세상의 물질들, 너희들 편안함들, 화려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멘이신, 그러면 온 인류를 만드신 그 창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다시 너희들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일으켜라. 다시 한번 뜨겁게 차갑게 열정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너희들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너희의 신앙생활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이나 영적인 교만을 버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정말 신앙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편안함 속에 그냥 젖어들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을 놓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금같이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